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9년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영교회를 특별히 복을 주셔서 내년 30주년에 이를 때에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주님 앞에서 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전하느니 듣느니 모두가 함께 주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의 특별한 기도, 한나의 특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겪어야 했죠. 그 이유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도 아내였지만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아내가 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게 생기는 거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 혹은 하지 않는 제도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부장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때로는 더 심한 것은, 더 확실한 이유는 여성들이 별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서 잘못 의탁해야 되는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여러 아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사는 거죠. 반대로 전쟁이 나서 남자가 거의 죽고 여성이 많은 데서는 또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문화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와 더불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엘가나 집안의 이 불행은 이런 아내가 둘이었고, 이제 한나가 가장 괴로운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남편에게 낳아준 자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식을 낳고 못 낳는 것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지만, 옛날에는 그저 그냥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고, 또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자식을 무조건 봐야 되니까 다른 아내를 구해야 된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브닌나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산호라고 하는 그 예쁜 그 산호초, 그런 뜻을 가진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는 남편에게 자식을 여럿 낳아주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2명 이상 낳았는데, 반면에 한나는 한 명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낳지를 못해서 이제 이 갈등이 반복되는데, 갈등이 평소에도 있었겠지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 우리나라도 명절 때 가족 모였을 때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때 또 옛날에도 섭섭함, 술 한잔 들어가면 막 이 얘기 꺼내고 그때 왜 그랬냐는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섭섭했던 얘기 다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끝도 없이 그때 그냥 맺어지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남은 응어리들이 벌어지는데, 드러나는데, 이 엘가나 집안도 비슷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실로에 있는 성소를 온 가족이 찾아가서, 특별히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고, 다 태워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제사장에게 드릴 몫을 띄워준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삶아서 온 가족이 자기들의 그 텐트에서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이 즐거워야 되는 시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야 될 이 시간이 이 엘가나 집안은 아주 껄끄럽고, 특별히 한나에게는 괴롭고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이제 먹는데 자기들이 임시로 친 장막 같은 게 있겠죠. 거기서 먹는데 이제 온 식구라고 해봤자 엘가나 남편과 한나와 그리고 본인나라고 하는 그 새로운 또 다른 아내 그리고 본인나가 낳아준 애들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본인나가 낳아준 애들은 맛있게 먹고 이제 엘가나는 본인나와 한나의 눈치를 보면서 한나는 자기 자식이 없으니 같이 먹을 자식이 없으니까 한쪽에 있고 본인나는 자기가 낳아준 애들을 옆에 끼고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엘가나는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한나 눈치 보고 본인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본인나가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좀 한나에게 유세를 떨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대로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하니 그 얼굴을 보는 남편 엘가나도 안 편하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견디다 못해서 그런 말도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내가 잘해줄 테니까 화 풀고 당신 좀 웃어. 뭐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이 명절 때 고기를 나눌 때에도 엘가나가 한나를 생각해서 가장 그 고기의 좋은 부분을 잘라서 더 좋은 부분, 고급 부위를 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한나의 그 서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사람이 뭐 음식만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한나가 볼 때 어땠겠어요? 엘가나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막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고기도 더 좋은 부분을 잘라서 주긴 하지만 그러면서 시선은 어디가 있겠어요? 본인나가 낳아준 애들한테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로서 본인나가 낳아준 자기 자식이잖아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눈이 그윽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맛있게 먹으면 눈빛이 풀리면서 그냥 행복하잖아요. 자기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사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말로는 한나를 얘기하는데 눈은 본인 나가준 애들 향해서 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니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갈등이 이제 터지는 때가 오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그 자리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왠지 소외감 느끼는 거. 나는 여기에 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가 향했던 것이 어떠냐면은 그 실로의 그 성소, 하나님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찾았던 실로의 성소 그 문 앞으로 간 거예요. 실로는 예루살렘의 성막이 옮겨지기 전에 거기 엘리 제사장 때에 거기 실로의 성막이 있었던 거죠. 텐트가 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다. 엘리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텐트이지만 실로라고 하는 곳에 북박이로 성막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텐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작은 어떤 구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엘리가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담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가 다른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이제 문설주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그 엘리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오해해서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그만 마시라 이렇게 해서 대화가 오가다가 한나가 자기의 사정을 알았을 때 엘리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위로하여서 그가 이제 위로를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바쳤던 그날의 기도를 보자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나? 한나의 기도는 뭐가 특별한가? 어디가 달랐는가를 보자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니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입으로 립 서비스를 하고 또 실제로 좋은 고기를 주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한나에게는 사람의 말로 위로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기도답게 되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뭘 넣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 만나서 얘기하면 즐겁고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잠시 들을 때뿐이지 마치 진통제처럼 그때뿐이에요. 내 얘기 들어주고 밤새 얘기를 해도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은 안 됐으니까. 나 이렇다고만 얘기한 것뿐이지 뭐가 달라진 건 없잖아요. 다만 좀 억울할 때 내 편을 좀 들어주고 그랬어 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절박함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이 있을 때 찾아가서 목회자로서 문상을 할 때 뭐라고 사실 슬픔에 잠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해줄 말이 맞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고인께서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특별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거짓말로 그분 천국 갔을 거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한 슬픔이 있잖아요. 혈육 가까운 사람이 잃은 슬픔. 그럴 때 할 말은 뭐 사람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분을 위해서 할 말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가까운 혈육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크게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찾아준 건 고맙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좀 느껴지고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구의 말로 그럼 위로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위로를 찾고자 많이들 노력해요. 요즘은 상담사도 있고 신경정신과 가서 얘기도 듣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죠. 그리고 신부가 했죠. 고해성사.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고해서 위로받고 어떻게 좀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만나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뭘 끼워놓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리를 박차고 잔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소를 찾아왔던 거예요. 성막으로.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교회 이래저래 이제 가지 않고 영상으로 대신 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그렇게 들었죠. 영상으로 들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나 충분히 그것으로 나는 충족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 추세를 보면서 참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게 됩니다. 영상으로 드리게 된 거는 피치 못할 환경하에서 그래도 신앙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어쩔 수 없는 그 차선책이었지 그게 다른 것을 대체하는 그런 통로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만족을 얻으면 내 충족되었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비하는 거. 나만 듣고 내가 좋다 하고 소비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만족했다. 아, 나 좋다. 아, 내가 동의한다. 이러고서 흐뭇하게 채널 딱 모니터 끄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받아가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카트에 담아갖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지만 부족한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텐트 뒤에서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성소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의 소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절박하게 찾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도 이번에 신학교 갔지만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요? 반면에 전공과 상관없이 재칭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데를 가더라도 자퇴하고 메디컬이라고 하는 다 의대로 향한대.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은 힘들고 어떤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거에 민감하거든요. 힘들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이끄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걸 세상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힘든 들 너무 아니까. 모르면 올 텐데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를 찾으시는 때가 됐구나. 진짜를 찾으시는 때가 됐구나.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막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모두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힘들니까 안 가는구나. 하나님 진짜를 가리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쫓아서 다 몰려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글로 모여들어가지고 그 좁은 문을 뚫으려고 서로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데 점점 더 피폐한 삶이 오겠구나. 그때 이런 세상이 될 텐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는 더 편한데 물론 IMF 이래로 다 힘들어졌고 세금도 난방비는 왜 뛰고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는 사실은 아직도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살찌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없어서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있는 것 가운데 고급을 가리려고 하지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을 가보세요.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 같이 잘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히터가 되는 데가 있어요. 따뜻한 게 있고 몇 분 다음 버스가 몇 시에 올지 정각번호 다 나와요. 3분 뒤에 온다는 거, 어느 정류장에 있다는 거 다 나와요. 어디 갈지 다 나와요. 게다가 또 와이파이도 잘 터져요. 버스 타면은 그 버스 안에 다 있고 그냥 공짜 와이파이 있어서 다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어려웠던 우리 이전 세대가 가졌던 신앙에 비하면 요즘 우리의 신앙, 요즘 세대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를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다. 이 이상 얼마나 더 편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나는 그 잔치 자리처럼 보이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겐 잔치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잔치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그런 느꼈던 거예요. 한나가 그런 게 없으면 남편이 사랑한다고 맨날 말해주고 고기 덩어리 좀 좋은 거 준다고 해서 만족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안 찾았겠죠. 근데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들 낳기를 바라는 한 옛날 구시대 여자처럼 보이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는 그 시대의 여인들에게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의 여러 왕비들과 후궁들 보면은 왜 싸워요? 자기
막 당장의 임금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리고 자식이 낳아도 그가 왕이 되지 못하면 싸그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사랑할 기울일 자식이 있고 없은 정도가 아니라 한나에게는 어쩌면 남편이 별세한 다음에 내가 살아남았을 때 상속받을 것이 있는 아들이 있고 없느냐 하는 것은 삶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절박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끄러워 잠잠해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눈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맹인과 같이 늘 절박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다음에 울었다는 건 아니겠죠?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있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아직 그래 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살을 맞댄 적이 없다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울면서 사람은 왜 울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즐거워가지고 웃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울면 울까요? 때로는 기도한다고 왔는데 울기만 할까요? 역시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왜 절박하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너무 잘 알게 되었으니까. 자기는 용을 써도 무슨 수를 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이 절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울며 불며. 울면서 기도하지 못했다. 아직 그래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아직 얼마나 여러분이 나약한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밑바닥 체험을 안 해본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참 많았지만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굵직하게 생각나는 거. 특별히 제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할 때 세상이 다 컬러풀한데 제 눈에는 회색으로 보일 때 청년 시절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놈이 둘째가 난지 1회 만에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마취도 안 하고 척추에다가 바늘 꽂아서 척수에 뽑는다고 할 때 젊은 의사한테 그 말 듣고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 부목사 때인데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주 새벽기도 담당이어서 새벽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아내는 친정에 가 있고 아들 녀석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 있고 아버지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할 일은 있고 설교 원고는 탈고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근데도 제 일을 해야 되니까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는데 그때 타이핑하고서 울면서 설교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뽑을 때 그 설교 원고가 눈물로 번졌어요. 잉크 프린트였기 때문에 번졌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자리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엎어지면서 아버지 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봤어요. 보시고 나중에 아이도 건강해지고 한참 세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이제 놀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 목사 애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때 보신 거예요. 그런 내색을 잘 안 하시는데 울면서 기도한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면 한나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런 경험 좀 있어 봐야 돼요. 연속극을 보면서도 우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좀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이 왜 들리기 힘들까? 우리가 하도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거 들리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 곧 주의 여종의 고통, 자기의 고통, 자기의 못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어요. 저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행복해야 할 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얘기를 본인나에게 못했겠죠. 경쟁 상대인데 그런 얘기 못했겠죠. 본인나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는 꺼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창피한 거. 여러분, 사람에게는 꺼내놔도 괜찮은 게 있지만 꺼내놔서 좋을 것이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솔직한 건 좋은 거지만 솔직함이 곧 아무거나 다 꺼내놓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거나 꺼내놔도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꺼내낼 대상이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된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꺼내놓으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네. 그리고 내가 고통이 있어서 나의 모자람을 얘기했을 때 동정하고 아파할 사람도 있겠지만 내 약점으로 생각하고 얘 별거 아니네? 그럼 그걸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나 고통스럽고 못났다, 이거 안 된다 하고 정말 100% 꺼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자란 점, 창피한 점, 내 가족의 창피한 점, 내 자녀의 창피한 점,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가 누구한테 친정을 찾아가서 친정 오빠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엘가나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한나를 더 사랑하고 분야를 좀 덜 사랑할 수 있지만 분인나가 낳은 애들은 어떡하겠어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새끼인데 한나를 조금 더 좋아한다고 해서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이 덜 이쁠까요? 자기 새끼잖아요.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당신 더 사랑해 하면서 한나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눈은 자식들한테 분인나가 낳은 애들 먹는 거 보고 흐뭇하게 해벌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나가 뭐를 잊겠어요? 아니까 그 자칫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제가 태생적 약점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길치. 어딜 가면은 길을 잘 몰라요. 방금 이렇게 코나 돌아왔는데도 잊어버려요. 심지어 부목사 때 좀 큰 잘 사는 집 신방을 가면은 입구에 들어갔다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남의 집 침실로 들어갈 뻔도 하고 좀 그 큰데 신도시 큰 아파트는 복도가 길어요. 거실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가방 두고 제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쪽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닌데 운전할 때도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진짜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 참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다니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는 한 번 들어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이름은 이상하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점심 오전 근무를 끝내면 점심은 가까운 사택에 가서 먹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제가 걸어서 사택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오면은
한 아파트 단지를, 제가 살던 그 사택 중간에 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거기를 지나오면 거의 한 초등학교 여자애 하나가 저를 보고서 목사님 하고 그냥 엄청나게 크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학교 다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를 감당하면 이제 그때 막 중고등부, 초등부 그거까지 다 감당하니까 애들을 계속 본 애들은 아는데 새로 나온 애들은 그냥 잘 모르거든요. 근데 걔는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 갔다가 초등부, 뭐 유치원 뭐 이렇게 막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그런데 걔는 한 번 봤다고 저를 기억한다고, 자기가 다니게 된 교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하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걔를 쳐다보는 게 다 저를 쳐다봐요. 애들하고 지나가던 아줌마가 저 사람 목사가 이렇게 보면 민망할 정도인데 걔가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볼 때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군지 교회 가서 출석부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걔 이름이 뭐냐고 해서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 많은 애들 가운데 오래 다닌 애들도 그냥 이러고 그냥 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걔는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반가운지. 근데 그러니까 이름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보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체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에 남게 하려면 강렬해야 돼요. 뻔하면 기억이 안 남아요. 책을 읽고도 내용 기억 안 난다?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봤는데 기억을 하죠. 그 사람에게 그게 강렬했던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하다든지 그게 그냥 훅 지나가는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렬하게 여러분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한나가 자기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잊혀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드라지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가 이상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앞에 거만하게 구는 분임나의 코가 납작해지도록 저에게 아들 한 타스 12명 낳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 3명 낳고서 저러고 있는데 한 타스가 좀 거하시면 최소한 4명, 쟤보다는 1명 많게. 요즘 어떤 드라마 보면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누구보다는 많게 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나오대요. 쟤보다는 한 급 높게 무조건. 한나가 기도하는데 분인나가 미웠겠죠. 얄밉기도 했겠죠. 자식 낳았다고 막 유세 떨고 그랬는데. 근데 한나는 하나님, 분인나보다 1명 더 낳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들 하나만 주시고, 남의 경쟁 불행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원했어.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나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껄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걔는 망하고 저는 흥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다 마음에 들겠습니다. 그 사람 엎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는 거 잘못돼가지고 좀 쓴물 좀 쓴맛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건 기도 아니에요. 남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줘주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에게서 뺏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나에게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3, 4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식 하나였어요.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죠. 한나는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구한 거예요. 본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나의 행복. 내가 어쩌면 행복할까? 그것만 원하고 그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욕심으로 가득 찬 걸로 되면 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지금? 이거 한나에게는 자식 하나였어. 오늘 새벽에 본 그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에게는 한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0.1초의 딜레이도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보기 원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맹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서 뭐가 제일 절박한가? 나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0.1초의 버벅거림 없이 이걸 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타듯 쏘였을 때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 너에게 한 가지만 내가 해준다면 뭐 해주겠느냐? 그럼 그게 바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악한 것이 되면 안 되고 욕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특별한 기도는 뭐냐면 그 얻은 자식을 어떻게 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사람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내 치마퍽에다 놓고 나를 위한 아들로 나에게 효도하는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내가 가질 것을 원하는데 한나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면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얻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 아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내 아들이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좀